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전체를 읽어보셨는데 딱 봐도 바로 선명하게 주제가 나오죠.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40절, 46절을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같은 말인데 이 앞과 뒤에 이 말씀으로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신자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참아보신 분 다 있으실 겁니다. 수영장에서 잠수한다고 숨을 참고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견디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올라옵니까? 답답하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빨리 나가서 호흡을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인생이 이처럼 답답하게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을 잃고 죽어가죠.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시들해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자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기도하는 신자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승리의 이야기들,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그 이야기들이 다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려 보고 싶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가 보고 싶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려 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는 그 은혜만이라도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은혜만이라도 하나님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지 마귀가 쫄죠. 첫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험이 온다는 것을 지난 말씀에 경고를 하셨죠. 3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보라, 알라, 주목하라, 주의하라,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목합니까?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희를 시험하려고 한다. 그 경고하셨습니다. 채취를 하도록,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흔들은 그런 시험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마귀가 체질하는 시험을 하는 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마귀가 우리 몸을 흔들면, 우리 건강을 흔들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사업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기도로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른 말로는 시험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마지막 간구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한테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당하지 않도록, 마귀한테 눌려 살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험에 빠져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도해야 할 타임에 자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죠. 건강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관계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헌신과 보상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직분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 오고, 권력욕에 대한 시험이 오고, 성적인 욕망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큰 것도 오고 작은 것도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 이상은 시험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쓴맛을 보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물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죠. 그때 나타났던 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시험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 내기를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하는 자도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에요. 크든 작든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 믿음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고 영적인 패배를 맛보고 영적인 쓴맛을 맛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요,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만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한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몸을 던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에 겁없이 뛰어듭니까? 믿음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지만 여종의 말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두려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떨 수가 있습니까?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것이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가 3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박살났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죠. 아합 왕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니, 목숨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목숨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아합방 앞에서도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홀로 맞설 수 있는 것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야의 우울증에 빠지죠.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죽여주십시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완전히 사역의 바닥을 친 것이죠. 전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이 왜 지금 두렵습니까? 전에는 전혀 저를 흔들지 않았던 것이 왜 지금은 나를 흔들고 이 바닥으로 끌어내립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세벨의 몇 마디 말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밖의 인물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 교황, 그 당시에 나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교황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 카를 5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루터를 소환합니다. 보름스 회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보름스에 가지 마라. 가는 즉시 당신은 암살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뭐라고 말하고 갑니까? 보름스의 모든 귀하장들이 마귀가 되어서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라고 보름스로 향합니다.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황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안전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한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종교개혁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진전되지 않고 수많은 협박과 위협과 박해가 오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분출하며 죽고 싶다고 끙끙 앓았다지 않습니까? 부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외쳐서 겨우 루터를 그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시험하고 흔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할수록 박살이 납니다. 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버립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죠. 더 비참해지고 더 박살나는. 베드로가 혈과 육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려고 했더니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더 비참해지고 더 무너지고 더 박살나버리고. 혈과 육으로 싸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요 습관이 됩니다. 이게 습관은 영성이거든요. 늘 패배하고 지는 영성으로 고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적 시도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옆에 대적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흔들어대는지 위협을 하고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든 거죠. 못하겠다.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들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본인의 삶,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한테 종로로 타지 않도록, 마귀가 내 삶을 강탈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마귀가 원하겠습니까? 기를 쓰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되지 않는 교회로, B급 교회로, C급 교회로 남도록, 그래 지근지근 짓밟으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흔듭니다. 저는 이런 걸 종종 느껴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냐, 소위 엘리야의 우울증이 찾아와요. 이렇게 애쓰고 기도해도 되겠나? 무슨 소용이 있나?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이래 기도하고 애써도 되겠나? 그만하자. 이런 엘리야의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경험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귀의 공격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싸움. 답이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놓으려고 달려듭니다. 마귀죠. 그래서 아말렉하고는 절도 상종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셨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역전이 일어났죠.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쳐서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딱 받쳤습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고 완전히 아말렉을 박살해버리고 맙니다. 기도 싸움이죠. 기도 싸움.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돈 많은 교회도 있고 행사 잘 개최하는 교회도 있고 또 잘 노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요, 시험이 오면 이기지를 못해요. 어떤 교회가 이깁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교인이 있는 교회가 이깁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이기는 것이죠. 기도 습관이 있는 교회가 이기는 것이죠. 주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자꾸 무장되어 가야 합니다. 자꾸 기도를 작년 세겹줄부터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4월달이 다가오면 세겹줄 기도 또 하거든요.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무장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인계점이 있습니다. 인계점이.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도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인계점이 있어요. 이기기 시작하는. 딱 그 인계점이 오면 점점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그렇게 안 되던 기도들이 응답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감람산에 늘 기도하러 가시는 곳입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일부는 동산 문 쪽에 놔둬놓고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3인 즉 중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직자들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거리일 겁니다. 6m 정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기도를 받아야 되실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몸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데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말했더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깟 시험 정도 이 십자가 지는 거 뭐라고 누워서 죽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2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간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못 박혀서 육체가 아프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몰라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비유를 들자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냉랭한 얼굴로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냉랭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강도 잡듯이 죽이려고 달려드신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오겠죠. 제 아이들 어릴 때 잘 되라고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처가 되었나 봐요. 늘 얘기를 해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얼굴을 외면하시고 진노의 회초리를 드셔서 지옥의 심판으로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뭐라고 통곡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도 외치시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외치셨죠. 너무 공포에 질려 견딜 수 없는 그 공포에 질려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평상시 주님은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표현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영원 전부터 누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의 심판장으로 아들을 대하셨습니다. 완전히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율법이 정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포를 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두려워 떠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주님의 뜻은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비유한다면, 우리가 어릴 적 꿈을 꾸다가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딱 가는데, 이 골목 지나고 저 골목 지나는데 갑자기 엄마가 손을 놓고 사라졌어요. 그런 꾼 적 없습니까? 저는 종종 꾸었는데, 그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버려진 그 공포 때문에 엄마 부르다가 식은땀 흘리고 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공포죠. 버림받은.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가 울부짖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눈을 봤더니 영혼이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두려웠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홀로 버려진 그 공포. 영혼이 흔들리죠. 이런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영원히 거두시는, 완전히 외면하시는 곳, 떠나신 곳, 철저한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내가 던져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옥의 공포죠.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넘어가기를, 이 잔이 옮겨질 수 있기를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그 공포 속에서도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짜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가 이런 싸움이죠.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그래서 기도는 단지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그 선악과 시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겠죠. 거기에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덥석 무는 바람에 세계 불행이 다가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의 부모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다가오는 모든 시험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이겨놓는다면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겠죠.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렇게 기도해서 이겨놓는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뀌고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주님을 봄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졸지 말고 기도의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싸워 나가야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좋은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천사를 파송하세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짝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뜻이 죽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시험을 맞닥뜨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으로 주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어디선가 힘이 생겨가지고 더 기도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천사가 와서 힘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기도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기도 마쳤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주할 힘과 능력이 생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어서지 못합니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 후에 일어날 때 승리가 찾아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날 때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마귀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영적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패배 영성이죠.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주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 둘씩 그렇게 응답되지 않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와르르 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기도의 응답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몸으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이미 그 기도를 통하여 획득해 놓으신 모든 영적 승리를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